사탄은 사람을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빠져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도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했지 사탄이 직접 밀어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주지만은 그 시험에 들게 하기까지는 못합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생 순례자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강을 만나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깊은 강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건널 수 있는 얕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깊은 곳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순례자의 책임입니다. 시험도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피할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빠져버렸다면은 사탄이 얼마나 깔깔대며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100%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평탄한 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고 웃음보다는 슬픔이나 눈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시험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늘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싸움은 늘 순종의 싸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싸움은 늘 순종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순종의 싸움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열매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입니다. 아담의 행동과 결과는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며 아담의 죽음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죽음입니다. 아담은 그런데 순종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불순종하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결과로 모든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말입니다. 에덴의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에 빠졌는데 만약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거기서 인생들을 다시 건져내지 못하면은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도 순종의 싸움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싸움이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보고 그것을 당연시해버립니다. 저절로 아담은 실패했고 저절로 예수님은 승리한 것 같이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승리와 실패가 자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만 순종했더라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다 실패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충분히 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속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지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순종의 싸움에서 질 수 있었지만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순종의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순종의 싸움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종의 싸움은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으로 주어졌습니다. 순종의 삶이냐 불순종의 삶이냐.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싸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정 단위가 아닙니다. 부부 단위가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의 펼쳐짐이 달라집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 레오날드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미술가, 에디슨 같은 발명가, 조지 워싱턴, 링컨 같은 정치가,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같은 과학자, 의사,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재벌들, 그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싸움, 삶으로 주어진 이 순종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순종의 싸움을 주셨는데 그 싸움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의 복이고 가정의 복은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후손으로 가문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자녀의 복이 정말 인생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입니다. 내 머리로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성실이나 노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잘 봐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붙잡히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대충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기만 한다면은, 그분에게 삶을 맡기고 기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친히 잡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순종의 자녀로 키우시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정치를 잘하나 누가 경제를 잘하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때 인간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세상을 기웃거리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두운 세상의 쾌락을 그리워합니다. 결코 순종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워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절대로 바른 인격으로 못 키웁니다. 도덕이나 윤리로서는 절대로 바르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교육이 아닙니다. 효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격으로 자라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1살 이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1살 이전 아주 영아 때에 신앙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혼이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영혼이 백지일 때, 그때 예배의 분위기나 흐름이 먼저 들어가고 기도와 찬양의 선율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삶을 던져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히 그 말씀에 인생을 던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앞으로 큰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당시에는 아직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로 잣나무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히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100명 1000명보다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명과 손을 잡고 당신의 일을 조용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위인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위인이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모든 인류는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시 모든 인류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온전히 순종하는 해로 삼읍시다. 온전히 삶으로 순종하십시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미물인 나귀 새끼도 순종하여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호산나 큰 무리에 뒤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나귀 새끼도 순종했더니 이 정도인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가정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는 장소는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이 이렇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